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에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죠. 이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험한 종살이를 할 때마다 아기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번성하고 아기를 더 잘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썼죠. 어떤 정책을 썼어요? 남자들을 더 고되게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노역을 해서 험하게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브리 민족은 아기를 더 어떻게 해요? 잘 낳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최후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아기를, 남자아이를 낳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빠뜨려 죽이든지 죽이는 그런 험악한 일을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가족들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생이별을 하고 죽고 가슴 아프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세의 부모는 그의 아이가 자라고 또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작정할 때에 어려운 마음이 있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몇 개월 동안 그 아이를 키워요?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바깥에 나가고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여자아이라고 아무리 속여도 이제는 속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집안에 아무리 아이를 숨겨도 아이가 울으면 집 바깥으로 울음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이중 창문이 돼 있겠어요? 아니면 완벽하게 소음이 있는 단열재가 있었겠어요? 아기가 울면 담장 바깥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나가게 돼 있는데 이 모세라는 아이는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않을까요? 모세라는 아이는 특별히 더 튼튼해서 한 번 울면 울음소리가 동구 밖에 나갈 정도로 아주 우렁차게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갈대를 꺾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 부모가 저녁에 이 갈대 상자를 엮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를 때의 그 심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눈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은 죽어야 할 아이를 어떻게 하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를 훗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로 갈대 상자의 구원함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대 상자에서 태어나 그 역사의 상황 가운데 아름다운 아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역사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가 갈대 상자야말로 모든 시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특히 모세의 출생과 양육의 배경을 통해서 책임져야 될 부모의 헌신의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에게 배워야 할 다음 세대, 그 리더를 우리가 어떻게 잘 키워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인 지도자와 리더를 우리가 잘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께 대한 믿음이 양육의 기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식의 교육을 돈이나
지식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개천에서 뭐가 난다 그래요? 용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뭐가 난다 그래요? 용이 난다, 이렇게 요즘은 바뀌어요. 돈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가르쳐야 애들이 출세하더라, 이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자사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자사고가 탈락되는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자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 그 옆에 바로 자사고가 있었어요. 대성고라는. 이제 저희가 거기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님이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그 대성고등학교 자사고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 가르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한 달에 거의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고 1년이면 대학생 등록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가르쳐야 합니다. 굉장히 비싸고 어렵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죠. 힘듭니다. 그렇게 집어넣고 싶어도 집어넣지 못해요. 그런 학교를.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들이 많이 그곳에 보내더라, 이거죠.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들을 다 다니고, 거기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에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교육을 돈으로 뒷받침해 줄까? 이게 요즘 부모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자녀 교육의 중요한 기초를 여러분 믿음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최악의 교육의 상황이에요. 아니, 여러분 교육이 아닌 생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대였더라, 이거죠. 애굽의 새 통치자 바로가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를 나일 강가에 있어 죽여라.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이니까 고센 땅은 나일강 하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일 강가에 빠져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을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 나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때부터 딸이 대우받는 시대였어요. 네? 이때는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야 하는 울상을 짓는 거죠. 본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등장하는 부부가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모세 어머니 아버지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부모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단순히 여러분 모세가 얼굴이 잘나고 잘생겨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동기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어떤 인간적인 동기 이상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존귀하고 아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키운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무엇이냐? 신앙적인 동기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를 낳는데
그의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아들이 너무 존귀하게 생기고 잘나고 똑똑하게 생기고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장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영웅들의 믿음의 리스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모세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목숨을 각오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를 키우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목숨을 걸고 누구를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 이거죠. 그 키우는 것은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키웠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확신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속 썩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에휴, 꼭 그냥 지 애비 닮아가지고 꼭 그냥 응?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한 발쯤 더 나가서 무슨 종자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뭐 씨 닮았단 말이에요. 뭐 씨 닮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씨 받은 아주머니는 낫나? 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갖는 것이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2000년대에 자기 부모를 토막살인 냈었던 고대생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모에 대한 남모른 상처가 너무 많아 그것이 폭발하여서 부모를 토막살인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나온 학생이에요. 고대. 이 자녀가 똑똑해요?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인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부인을 꿈꾸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신학교를 공부했었던 여인입니다. 주변에 너무나 믿음 좋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완벽주의자라서 늘 아내를 돌보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인류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늘 잔소리를 했답니다. 상처가 늘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엄마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잔소리와 그 못된 죄악이 전가되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아들이 완벽하게 길러지기를 늘 소망했어요. 그래서 늘 자녀를 상처 주었어요. 살인범이 된 아들이 부모를 토막살인한 다음에 그 자녀의 그 아들의 일기장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부모를 살인했다는 존속살인의 그 충격보다 이 아이가 쓴, 이 자녀가 쓴 일기장이 더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일기장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계 보는 법을 매맞으면서 배웠다. 유치원 때 운동화 끈 못 맨다고 매를 맞았다. 초등학교 때 대변 검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밤늦게 쫓겨날 뻔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던져 유리창이 금이 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화 받는다는 것을 전화 받고 난 다음에 잘 전달하지 못했다고 구타를 당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과천고등학교 못 갈 것 같다고 혼이 났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고등학교, 그 당시에 좋은 학교인 고등학교는 난 그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따랐다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혼냈다라는 이야기예요. 중학교 때 키가 작아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혼이 났다. 고등학교 때 나는 현재 모욕만 당하고 살고 있다. 그의 어머니를 토막내고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토막살인 내놓고 한 이야기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그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 아이가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제 주일학교 어린이 저녁 집회를 제가 설교했어요.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교사들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제가 그 안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작은 아이들, 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우면, 우리가 갈대 상자가 되어주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호해주면,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해주면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주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무럭무럭 자라 나라와 민족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든든한 거목이 될 수 있더라.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부여됐습니다.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키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지고 수련회가 되어지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1년에 꼭 한 번 내지 2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해줘요. 또 어떻게 해줘요? 간식도 갖다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도록 음식도 만들어서 봉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헌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2가지 방편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키우자. 우리 아이들을 말씀의 젖을 먹여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이의 믿음이 어디서 난 거예요? 들음에서 났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들어 말씀으로 기억하여 자라더라 이거죠. 또 이 아이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제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니까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자녀들 향하여 축복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아이들을 놓고 축복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귀한 우리 어른들이 되어 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께 대한 믿음, 그것이 자녀 양육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기초다? 믿음이 기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숨기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 그 아이가 울음이 커져 이제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이 나일 강가에 아기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아이는 부모들은 그냥 던지는데 오늘 이 부모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부모는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 이거죠.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와 아이디어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에게 나오더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왜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담아 거기를 발랐을까요? 물이 들어가지 않기요. 그냥 나일강가에 버릴 수도 있지만 이 아이를 끝까지 어떻게 하려고요? 끝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더라 이거예요. 갈대 상자를 물에서 보호하기 위해 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 그래서 역청 바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석유에서 나오는 타르,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나무지를 발라서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하다가 뜻이 안 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교육의 현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암담하고 더욱더 힘들어요. 선진 국가적 수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기러기 아빠, 독수리 아빠, 뱁새 아빠, 펭귄 아빠, 통닭부모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교육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자녀 때문에 가족들이 생이별하고 마침내 많은 가족들이 붕괴되어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두고 여러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 대안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거룩한 광성교회도 뭘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학교를 만들고 대안학교를 만듭니다. 또 의식이 있는 부모들은 홈스쿨링을 통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고 양육해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오늘 찬송 가운데 부러워졌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예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제가 꿈꾸는 교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매일 핸드폰 때문에 찌들고 부모들의
님은 핸드폰 보는 아이들하고 싸우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핸드폰보다 더 재미있고 건강한 즐거움을 알아가는 교회.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할렐루야, 건강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과 또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우리 8월 달부터 초등학교 영어 스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여러분, 우리 초등부 아이들서부터 우리가 영어 스쿨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을, 이 영어 스쿨은 그냥 영어 스쿨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스쿨이에요. 그래서 영어 바이블 스쿨 이렇게 이야기해요.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스쿨입니다.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제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1년 동안 자라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의 비전 트립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직원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8월 중순서부터 이것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8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내는 헌금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건축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고 또 성교헌금도 있고,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비전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 향한 기도를 해주시고, 비전헌금을 여러분이 내주시면 그 비전헌금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1년 동안 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영어 바이블 스쿨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그것을 배우고, 그 아이들이 1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모은 헌금해 주신 그 재정들,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어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갈 수 있는 나라로 1년 후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안에, 여러분, 소망과 비전이 어려서부터 눈이 뜨여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안에 세계를 향하여 글로벌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들이 꿈과 소망을 당하여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세군 창설자에 있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그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어서 손을 써서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여러분 너무나도 악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길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최선을 다한 다음에 주의 일에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두 가지의 기회가 있었어요. 최초 3개월의 기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자녀를 키우는 기회가 있었더라 이거죠. 모세가 궁중에 들어가기 전에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아기를 뭘로 키울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최선의 시간들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를 키울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부여해 주셨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모세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뭘 했었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기초를 삼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어떻게 멀리 섰더니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갈대 상대에 보낼 때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의 누이 미리암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담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더라 이거죠. 자,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다림이다 이건 말씀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목욕하러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장소 중에 목욕할 장소가 없어서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와서 그때 목욕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서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상자를 여는 순간 히브리 아이가 있더라 이거죠. 아이 재수없게 히브리 아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 아이를 바로의 명령에 따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자를 딱 여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 이 모세가 빵긋빵긋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레디 고! 어떻게 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라! 하고 우는 거예요. 야. 한 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는 잠자던 공주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었을까요? 그러자마자 옆에서 누가 막 달려와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와서 딱 얘기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기가 울고 있네요. 배가 고픈 것 같으네요. 제가 히브리 엄마 중에 지금 아기를 낳아 젖이 풍성한 부모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줄까요? 공주에겐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예?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를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친모가 그래서 월급 받고 무슨 생활하게 되어집니까? 유모 생활해요. 자기 자녀를 월급 받고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삼아요? 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삼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계속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공주의 아들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키우고 싶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모세의 부모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든 상황이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있더라 이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키울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기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뭐 하게 못해요? 기쁘게 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계신 것과 찾는 자들의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그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의 궁중으로 떠나보낼 때에 몇 년 동안 아마 젖을 떼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모세를 키울 때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바로의 왕자가 될 터인데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민족은 히브리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꼬마 모세는 총명한 눈으로 반짝이면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 입술로 고백하게 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아빠. 난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예요. 그가 40살이 될 때까지 궁중에서 자랐지만 그의 머릿속에, 그의 피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히브리의 백성이 아들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더라 이거죠. 바로 궁중에 40년보다 하나님 없이 받은 교육, 40년의 교육보다 그가 받았던 수년의 홈스쿨링, 그가 하나님 안에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가르쳤던 말씀의 교육이 그의 전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교육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 학생의 교육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그가 늙어도 그의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힘이 되더라. 프란시스 쇠포라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신학자요, 영성학자가 2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20년 전에 책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21세기가 오면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이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고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20년 전에 이 프란시스 셰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예언과 같은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목적, 삶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민족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죠? 우리 나라는요, 자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전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사람밖에 없어요. 네? 세계의 인구 밀도, 존밀도를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사람이 집약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사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그래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의 장래를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국 속담 중에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으라, 10년을 위해서는 뭐를 심으라 그래요? 나무를 심으라.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는 뭐를 키워라? 사람을 키우라.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가장 보람되는 일은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조금 더 우리 교육의 현장 냉정하고
어려운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뒷받침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홈스쿨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의 교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육의 장을 교회가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약속의 땅을 행진하는 나일강의 기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나일강의 기적은 건져냄을 받은 한 사람 모세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가 자라 나중에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희망, 우리 교회의 희망,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의 희망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의 아이들, 우리 청년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오늘부터 모세의 말씀에 나오는 갈대 상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갈대 상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